2016년 6월 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 후배가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에게 미아 방지 팔찌를 사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생각나서 쇼핑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도 요즘 외출을 할 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혼자 저만치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참에 나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고 온라인 쇼핑을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트 모양, 천사 모양, 구름 모양, 이게 다양한 것들이, 또 아이의 태어난 해의 그 띠, 동물, 또 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탄 지하철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왜 이래 창피하게,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진, 그래서 눈 떨어질랑 말랑한 그 눈물방울을 누가 볼까봐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정말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흔한 상황 중 하나가 부모가 아이에게 잠깐만 여기 기다리고 있어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데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마음은, 그 안타까움과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이런 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고 안타까움과 슬픔이 일어나는데, 실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게 창조하고 만물보다,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입니다. 본문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충분히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세리장, 곧 세리 중에 우두머리예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죄인 취급하였고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규례,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마음,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돈을 벌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들은 돈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 죄인이라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매국노라고 하는 취급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이 돈 벌어들이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도 그저 돈만 벌 수 있다면 너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고 부자도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하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지만 그 심령은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눈앞에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 pur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순결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으나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지방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고 가까운 길을 지나가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네? 전에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성경학자들이 더 자세히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이건 실제적으로는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요즘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여리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거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궁금해서 올라갔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궁금해서 올라갔어요. 그것이 동기였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면 우리 키 작은 아이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나도 그 사람을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사이를 뒤집고 뒤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됐는데 삭개오가, 아니 체면이라는 건 이미 다 내버린 사람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새치기 정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밀쳐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요, 아주 가까이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볼 수 있으나 예수는 자기를 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것이다. 어쩌면은 약속된 메시아이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실 것이다. 이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를 보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욕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알 텐데. 그래서 삭개오는 감히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될 때에 자신은 나무에서 예수를 내려다볼 수 있지만 예수는 자기를 보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심정을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먼저는 궁금증이, 자신은 죄인이지만 소문에 들은 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증이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죠. 자신을 드러내기는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그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무 옆을 지나가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든든한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고 힘껏 몸을 아래로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삭개오는 움찔해서 몸을 다시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삭개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다가 예수님께 보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나는 하나님을 궁금해서든지 문제가 있어든지 바라보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 가서 숨었습니다. 숨으면 되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지나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었구나.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소멸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컨슘되지는 않고, 이상하다 해서 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돌이켜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자기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도성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외쳐야 되는가? 그들은 자기들 죄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에 올라갑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 갑니다. 잡아들입니다. 핍박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기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저 혼자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짝 나가야 되겠다, 뭐 어떤 이유 있었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무더기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 조금 더 좁혀서 필그림 선교교회 교인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러야 하겠다. 죄인의 집인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집인데,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비난과 또한 이 죄책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은 것을 내가 다 알고 내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방법과 수단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 죄인일지라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삭개오만 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오늘 우리들도 향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이어도 사랑하십니다. 실족하였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있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삭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내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9절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세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레위 마태가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 레위 마태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 만나볼 수는 없어서 세관에 여전히 앉아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자기 세관 앞을 지나가십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러나 예수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죄인인데. 그 예수가 지나가다가 세관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따르라, 이것은 랍비가 제자 삼겠다고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내가 너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아 와요? 같은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마가복음에 보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의인은 없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중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가진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죄인, 인간들에게 욕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삭개오, 무엇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궁금하지만, 정말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직한 마음, 겉으로는 내놓지 못했지만 심령 중심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두려움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와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품어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를 원하면서 막상 예수께서 이미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10번도 20번도 수십 번의 결단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의 것에 심취되어 살아갑니다. 교만함과 나중심적인 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삭개오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결코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었던 이 삭개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그 주님은 삭개오로 하여금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순결함, pure.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입춘대길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돼요. 제 계절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또 결단해 봅니까? 그런데도 되지 않는 우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중심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순결함인데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번뇌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엔 남이 알지 못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프라이드를 앞세우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